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력.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태평양 전쟁의 원흉인 일본 천황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피해가 크고 극심했지만은 그 폭탄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겪은 태풍 제9호 마이삭과 10호 하이선 그 위력을 정말 너무나도 크게 또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의 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이야기, 천국 가는 길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 말씀이 살았다. 죽은 나무 가지는 우물 틔우지 못합니다. 자라지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어디 성경책 서랍 속에 책장에 처박혀 있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운동력이 있다.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또 감찰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그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 능력은 아니에요. 얼마큼 능력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론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면은 금메달을 땁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마다 금메달을 땁니까? 그 이론을 안다고 해서 따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는데 왜 못합니까? 운동신경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챔피언급으로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거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성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생성이 되지 않은 사람과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성이 된 사람,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이론 그 자체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은혜와 감동을 일게 하는 그 소리가 바로 힘인 것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거거든요. 복음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설교자는 주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진정한 힘과 능력과 위력이 되도록 은혜와 감동을 일도록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병을 안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의 초기의 사역을 보면은 귀신을 쫓고 열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띄우고 벙어리에 혀가 돌아가게 하고 치유의 역사 많이 하셨죠. 그것도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은 양식에 관한 생명의 양식에 관한 말씀으로 전장에 걸쳐서 증거하고, 그런데 6장 1절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주께서 큰 무리가 따르니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왜 따르느냐? 병인들에게 행하는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그래 많은 무리들이 예수 말씀 좋다더라 하고 따라간 게 아니고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병도 없는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주께서 산에 오르사,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산에 오르사 앉으셔서 행하셨던 것이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무리들이 또 그 떡을 찾아서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거기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의 양식, 그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그것 때문에 나를 쫓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찾아 쫓아라. 그 영생의 양식에 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것을 예수께서 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죠.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육신적인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이다, 영. 그리고 나서 그 영의 정의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그 말이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본문 앞에 전개되는 배경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초기예요. 지금 초기입니다. 많은 병인들을 고쳤다는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은 8장인데 그 앞에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병원 하나 차렸더라면 엄청나겠어요.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병인들을 고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그 쫓으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행적이 어떻게 전개된 거 하니 바로 이건 4장 마지막 말씀이고 5장 1절에 이제 또 산에 올라가십니다. 5장 1절이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여기 산에 올라서 이제 5장 3절부터 증거된 말씀이 뭡니까?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시작된 팔복의 말씀이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5장의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증거돼요. 계속 그 자리 그 산에서 6장 말씀을 또 증거하는 내용들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비롯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 그 6장의 말씀들을 쭉 한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날 수 없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도 더 적극적이고 더 발전적인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 속에서 간음도 되는 것이고 살인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 된다는 말씀, 다 거기서 증가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계속 이어집니다. 7장으로 넘어가죠. 비판하지 말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말씀들, 대접을 받으려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말씀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된다는 말씀,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교를 하면서 증거된 말씀,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어디서 증거된 말씀이냐?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병인들을 고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밖에서 나쁜 말로 활용하는 말씀 중에 본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본색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선포, 그 많은 말씀, 그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8장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마무리 말씀을 보면은 7장을 마무리할 때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7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성과를 거둔 거죠.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라지도 않고 뭐 피식피식 웃고 흩어진다면 별것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으며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딱 하고 주님이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산에서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왜 모였습니까? 병인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게 된, 그래서 설교를 듣게 된. 그런데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본문에 증거되어 있는데, 이 말씀 평행구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 가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꿇어 엎드려. 이 말씀은 제가 3주째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면 나만 장군의 나병 고친 이야기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1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 1명도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이 말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굴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나병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은 병이 나으니까 쫓아와서 꿇어 엎드렸는데,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으니까 와서 꿇어 엎드린 게 아니라 그냥 만나자마자 꿇어 엎드려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꿇어 엎드렸습니다. 복음의 효염을 본 거예요. 그 허다한 무리 중에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을 움집한 곳에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어딘가 후미진 곳에서, 어딘가 숲을 사이에서라도 그는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은, 주께서 맘만 먹으면은, 주께서 말씀만 선포하시면은 그냥 자기 병이 낫는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공부했고 메시아를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내려오면서 첫 만남은 이 나병 환자,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몸은 만증장이 나병을 앓고 있지만은 그의 영의 세계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병통치를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받은 그 은혜가 믿음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환자가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미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미미한 역사를 이루고 위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분다 온다 했는데 그 태풍이 갈 때도 흔들게 못하고 있는, 그걸 위력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위력은 이 나병 환자의 그 엄청난 믿음을 생성케 만들었습니다. 비단 나병 환자 한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더 가까이서 가슴을 열고 들었던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복음의 위력 첫 번째, 주를 깨달아 주 앞에 부복하게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주를 깨달아 주 앞에 부복하게 합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망쳐든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전능자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나 같은 미력한 자도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가족의 품에도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공동체에도 함께 거할 수가 없었던 불가했던 그런 처지였는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까?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밑도 끝도 없이 만나서 대화 한 번도 안 해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불현듯 나타나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주여 원하시면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일 하러 오셨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요, 주님이 원하는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말만 해도 됩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기를 꺼려하고 같이 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 주님은 손을 만지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만지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주님이 원하셨던 바입니다.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깨끗해요. 이 말씀, 이 주님의 반응을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평행구절 1장 40절을 봤는데 그 뒤에 41절에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길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민망히 여겼다, 이 말은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미안하게 생각한 마음이 같이 곁들여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거기에 곁들여진 거예요. 민망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질 고통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생들이 짊어진 모든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17절까지.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려고 오셨던 분이야. 이러려고 오셨던 분이야. 그 말씀이 응하였다 이 말씀이야.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자가 그렇게 울부짖고 애원하지 않아도 내가 다 고쳐줘야 할 병들이라는, 우리 지금 민망히 여겼다는, 고쳐달라는 애절한 그 간구 소리를 듣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위력은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주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꿇어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 가르치심을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깊이 믿었으면 주님의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도 그런 거였어요. 온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서 빈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수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바닷가에서 수선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났습니다. 배를 좀 물 위에 좀 띄워달라. 성질난데 배를 물 위에 띄워달라 그러는데, 베드로 성격 다혈질인데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 배를 타고 육지에 앉아 그물을 보수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온종일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들은 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믿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간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6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한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낯짝이 없는 거예요. 낯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하는데 역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버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이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뿐이 아닙니다. 본문은 4절까지 증거되었는데 5절부터 증거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이야기가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문둥병자를 내려오는 길에서 보치고 나서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길에서 들어가는 길에서 백부장을 만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인성이 대단했습니다. 하인의 괴로움을 그렇게 살피는 주인의 마음, 보통 사람의 마음 넘습니다.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그 뒤에 말씀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낫는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위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말씀만 해도 낫게 된다는 이것이 보통 믿음입니까?
주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도대체 그 이만한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입니까? 말씀만 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손으로 마음으로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은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유업받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